어, 같이 오늘 공부할 텐데요. 오늘 SCL2 마지막 4과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증거함 중에 오늘은 그럼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우리의 생활로 증거한다. 생활로 증거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삶으로 증거할 수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말로써 증거할, 전도가 삶으로도 하지만 삶만 잘 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웃고 다녀요?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당신은 왜 이렇게 어? 정말 복을 받아요? 그럴 때 말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뒤에지만 바울처럼 간증, 간증할 수 있겠죠. 네. 후황이 켜져 있나요? 꺼졌나? 네. 그러면 어, 선풍기가 세네. 우리가 선풍기, 에어컨도 세고. 이렇게 또 비어 있는 이 자리들. 그러나 또 우리 각자 다 앉으시는 자리들 있잖아요. 네. 뭐 다 여기서 또 앉아서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네. 성가대도 그냥 양쪽이 꽉 차고 와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나눌 거는 이제 생활로 증거함, 그리고 말로 증거함. 다음 주는 이제 바울처럼 간증으로서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죠. 우리 첫 번째 생활로 증거함. 거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에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해주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 정직해. 정직한데 결국 요셉은 잘 돼. 결국 다윗은 잘 돼. 결국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셔. 그의 삶을 쭉 봐온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살면 아, 저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구약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다? 근데 어때요? 안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막 죄가 이제 넘쳐나니까, 죄가 넘쳐났는데 막 땅에서 불을 쏟아냈는지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지 죄가 넘치니까 뭔가 땅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지고 땅은 가라앉아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이렇게 거기서 건져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네. 거기 있지 마. 누구야? 우리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이리 와. 그래서 롯은 자기 혼자서 갈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천사를 보내셔서 강제로라도 끌고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지만 오랫동안 살았고 익숙하고 부요하고 안정된 곳. 그런데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거기서 건져내요. 아브라함, 거기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그래서 어?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한테 적과 꿀이는 진짜 복된 땅을 알려줄게. 데리고 나오시죠.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나는 좋은데 나는 여기 괜찮은데 안정됐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거기서부터 데리고 나오실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 여러분이 부름받는 성도들이죠.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는데 며칠을 굶겨놨어요. 사자를 일부러. 왜냐하면 그게 처형이니까. 먹잇감이 떨어졌어요. 다니엘이라는 그 젊은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자떼가 고양이처럼 그냥 얌전히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던 이유로 새 친구들은 풀무불, 그것도 다른 풀무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그 막 정말 철이 녹을 만큼 그런 온도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머리카락 한 가닥도 타지 않게 하셨고 옷에서 그을은 냄새조차도 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또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거기서 건져내신 이유가 뭐예요? 꿈 없는 내 인생에서, 목적 없는 내 인생, 소망 없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런 삶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이것도 은혜 위에 은혜예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말만 해도 알아듣는 그런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그냥 나 한 사람 구원해서 그냥 너 겨우 한 사람 너 구원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서 아브라함 너한테 이 민족 아니 열방이 달렸어. 너가 바로 그 하늘의 복을 이 세상 나라에다가 흘러보내는 네가 통로야. 네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야. 모세 네가 열쇠야. 다윗 네가 열쇠야. 요셉 네가 열쇠야. 다니엘 내가 너를 왜 건져냈는지 알아? 이 나라가 너한테 달려있어. 이 나라를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내 백성을 내가 다시 내 나라를 건설할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나한테 열쇠를 주셨지? 내가 기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거죠. 어제 노아가 그 무슨 뭐 오래된 책인데 중고책 만화책인가 그 무슨 쿠키런인가 뭐 그거를 이제 어디서 중고를 구한 거죠. 근데 이걸 보더니 이게 이제 거기 나오는 과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요즘은 안 팔아요. 그 단종 몇 년 전 책이라. 근데 그거를 사야 된다고 저를 데리고 막 편의점밖에 안 판다고 편의점 한 5군데 다닌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안 팔죠. 이게 단종됐는데. 그래서 야 노아야 이거는 너 이걸 왜 사려고 그러니? 그 안에 무슨 쿠키런 무슨 뭐 조그만 장난감이 들어있나 봐요. 자기는 그걸 가져야 되겠대요. 그래서 차에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편의점 없는 거 뻔히 알지만 그래 아빠가 다 다녀보지만 없으면 이건 없는 거야. 이거 진짜 안 파는 거야. 내가 볼 때 이거 안 파는 것 같아. 알면서도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고 노아야
그래서 노아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있어요. 나 진짜로 기도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때로는 있잖아. 어,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 그런 거는 필요 없다. 이런 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 없는 건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왜냐면 안 팔거든요.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그랬는데, 어, 그래, 근데 이제 없죠. 근데 이제 어느 편의점에 이제 쿠키런 이제 캐릭터 들어있는 초코우유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지가 그거 고르더니 일단 이거라도 일단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기는 포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있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집에 딱 왔는데 이제 제 아내가 애들 피아노 학원에 갔다가 소리랑 어디 나갔다가 오면서 그냥 그 쿠키런 그 뭐죠 그냥 캐릭 조그만 거 그걸 하나 사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게 과자 안에 있는 그건 조그만 건데 이거 훨씬 큰 거죠. 훨씬 좋은 거죠. 예. 몇천 원이지만 꼭 좋은 거로. 야,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은 야, 이거는 안 들어주신다. 이거는 근데 아빠 나 진심으로 기도해요. 야, 근데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 거는 아니야. 저한테 이게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근데 결국에는 갔더라고요. 예, 결국 갔더라고. 뭐 이게 작은 얘기지만 자, 그렇게 아니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왜 내가 손을 대면 열리지? 나한테 천국 열쇠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죠. 어? 왜 하나님 나한테 열쇠를 주셨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너한테 이 세상에 달려있다. 제가 노아랑 온유랑 그 월드비전 그 영상이 있길래 잠깐 봤는데 노아가 이렇게 울더라고요. 아빠, 우리 꼭 저 아이 학교 보내줘요. 그러면서 자기 용돈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정기원 하자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명 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열방을 보게 하나님 내게도 왜 들어오시지? 근데 봤더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노아야 네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저 아이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태어났겠니? 만약에 네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아빠가 저 인터뷰하러 왔겠죠. 자, 그러면서 열방을 보게 해서 열방을. 예. 오늘을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실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 살아나고 또 도시가 살아나고 또 어느 나라가 살아나는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몸은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미 미래 그곳에 가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오늘 생활로 증거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 시대도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도 내가 하나님의 통로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웃을 도와주려고 또 구제도 하고 그래 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제 오늘 우리는 자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것도 나눠줘요. 구제도 해요. 또 뭐 선교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나는 사랑을 주려고 그러고 항상 웃어주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이렇게 항상 친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들 앞에서는 웃어주지만 내 속에서는 웃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속에는 화가 있고 그리고 표정은 웃지만 내 속에는 원망과 또 분노가 가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주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때도 받는 사람도 얼굴은 분명히 웃으면서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사랑이 없고 화가 있고 그 속에 뭔가 이런 분노가 많으니까 받는 사람도 어때요? 웃으면서 주는데 받는 사람이 왠지 어때요?
부담스럽죠. 뭐 이상하다. 부담스럽다. 부부간에도 뭔가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부담스럽다. 뭔가 내 직장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자녀들에게서도 뭔가 나는 주는데 또 친절하게 하는데 그런데 받는 사람은 어때요? 뭔가 무겁다. 그 왜 그래요?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서로 웃고 있지만 화가 나고 또 깨지고 상하고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왜 그래요? 내 걸 주니까. 내가 주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구약이라고요. 그게 구약이라고. 구약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노력한 거예요. 구제하고 또 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영광 돌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관계는 더 깨지고 더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말씀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더 무겁고 하나님 말씀도 살려고 수고는 하지만 뭔가 짐을 진 것처럼 무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결국 못 하더라. 그게 구약이에요. 왜? 내가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내 돈으로 하니까. 내 의지로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율법을 어떻게 네가 지켜? 내가 하게 해줄게. 내가 할게. 그러니까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 무거움 그건 나한테 다 가져오고 일단 너는 내 어깨만 메고 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또 무겁거든 주님께로 와서 내게서 와서 멍에를 내려놓고 나와 함께 가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그럼 언제 그러면 그게 하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속에서는 화나는데 웃으면서 노력하는 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넘치면 그냥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상 써도 웃는다. 화가 났는데도 웃는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죠. 내 걸 주느냐? 하나님 걸 주느냐? 내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삶으로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증거해라. 그러니까 그게 정직하고 구제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거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내가 하는 거라면 구약 시대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 어때요?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삶이. 자, 우리 거기 한 문제 읽어볼까요? 7번 문제. 자,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한번 빌립보서 2장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흠없고 순전하고 하나님 세상은 다 어그러지고 뭔가 다 하나님 거스르고 그런 세대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빛의 자녀가 되어서 그런 세상의 기준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라. 빛으로 나타나라. 빛의 열매는 뭐가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 9절을 보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 모든 착함, 의로움, 또 진실함. 착한 거죠. 착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의롭고 진실함.
자, 빛의 열매.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빛나시기를. 네. 내가 하니까 어두워진 거예요. 저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정리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막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사람이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해야 되는데 못할 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 예배하라고,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주님께 나아가라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위로부터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샘물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솟아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죠. 자, 8번.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자,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낼 수 있나요?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빛으로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착해야 돼. 난 착해야 돼. 그래 착해. 근데 속에서는 안 착해. 그게 내가 해서 그래 내가. 성령이 계시면 착해진다. 성령이 계시면 착해진다. 자, 점점 더 착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네, 감사. 자, 그 결과는 뭐예요? 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줘요. 야, 이 교회 달라. 야, 역시 저 친구 달라. 야, 내가 생각했던 첫인상이 아니네. 볼수록 괜찮은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행위와 말로써 매일 한 장씩 당신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든 왜곡된 것이든 당신이 쓴 것을 읽습니다. 당신이 쓰고 있는 복음서는 어떤 것입니까? 이거 무서운 말씀이네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한 장씩 여러분만의 복음서를 쓰고, 마태 마가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니까 이제 여러분의 복음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사람들은 그것을 읽는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안아주고 세리들 또 정말 낮은 사람들 그들을 품어주고 또 항상 웃는 얼굴 또 빛나는 얼굴 예수님 영화 보면은 항상 웃고 있잖아요. 멋지게 생긴 예수님이 그러니 뭐 영화 배우라서 그런가? 아주 뭐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때요? 얼굴에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아니면 건들면 막 욕 나와요? 어떤 얼굴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헨리 그루버 목사님 천국 간증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천국 갔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보고 예수님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예수님하고 쫓아갔는데 이 사람 딱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걸 어떻게 알았냐면 가까이 갔는데 알았어요. 그 옷이 흰 옷이라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멀리서 볼 때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착한 행실이 써 있는 거예요. 영화포에. 봤더니 이 사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우울하게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환하게 웃어줬다는 거예요. 또 그게 한 줄이 그게 하나의 실처럼 이렇게 옷 가닥을 만들고 또 착한 행실로 옷을 만들고 근데 이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아니구나 이 사람 이거 알았다는 거죠. 멀리서 볼 때는 다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그 옆에 딱 봤는데 잔디를 이렇게 밟았는데 잔디가 잔디네 그런데 잔디가 이렇게 밟혔다 일어나면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밟았네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나뭇가지가 보좌를 향해 찬송해 내가 쳐다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저를 쳐다봤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체험인 거지만 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 그런 존재 멀리서 보면 예수님인 줄 착각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지 말고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또 속상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감사와 찬송 올려보세요.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이 다시 강물처럼 솟아나서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착한 사람인 거예요. 착한 사람. 자, 생활로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삶으로만은 안 된다. 두 번째, 말로써 증거해야 된다. 말로써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왜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권위가 없는 거는 설교는 설교대로 하고 그렇게 안 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없는 거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 말씀하신 대로 사셨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활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또 말로서도 증거해야 된다. 우리가 삶이 엉망이면 아무리 말해도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삶으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삶도 중요하고 말로써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그럼 9번 문제.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원에 대하여 말해야 됩니까? 누가 말해야 돼요? 시편 107편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아멘. 속량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인데 속전을 주고 산 거예요. 자, 우리가 마귀의 노예였어요.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자해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막 그냥 꿈 없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짐승하고 다를 게 없었어요. 원래는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게 속량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구속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값 지불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구원받음에 증거해야 돼요. 증거. 자, 10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간단하고 효과적인 간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9장 25절 같이 읽어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자, 소경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죠.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의 거지였으니까. 그런데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맹인이었다? 우리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나 태어날 때 맹인이었지. 그런데 다른 거 몰랐죠.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지금 눈을 뜨고 있다. 자, 여기에 뭐 신학적인 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뭐 체계가 필요한 거, 논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나는 원래 맹인이었다? 예수님 만났다? 나 지금 눈 뜨고 있다. 너가 보인다. 누가 했냐? 모르겠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 그거 가짜야 뭐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맹인이었는데 그분 만났고 지금 눈 뜨고 있다. 간증이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걸 못해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이랬다? 나 예수님 만났다? 근데
나 지금은 뭐 이렇다, 행복하다,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걸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꿈이 없었다.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나 이제 꿈이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어 일단 나 맹인이었다. 지금 본다. 오늘 여러분도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라는 거죠. 자, 11번은 그럼 뭐예요? 11번. 우리는 무엇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자, 우리 속에 항상 소망이 있어야 돼요. 너 뭐가 이렇게 좋아? 너 이렇게 웃고 다녀? 너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너는 겁나지도 않아? 너 걱정도 안 돼? 너 지금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하고 가장 다른 얼굴이죠. 소망이 있는 얼굴, 꿈이 있는 얼굴. 너는 도대체 근거가 뭐야? 그럴 때 예수님. 그러나 자세는 어때요?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증할 것을 항상 준비했다. 항상 준비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삶으로도 항상 왜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뭐가 불만이 많고. 근데 이거를 감사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찬송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말로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 메말라 있던 바닥에 이렇게 샘이 솟듯이 다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속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을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